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16페이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본문에서 누가는요, 갈릴리 사람들과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한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몇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한 재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하나는 빌라도의 사륙에 관한 그러한 인재이고, 다른 하나는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일어난 재해입니다. 두 사건 모두 무고한 그러한 생명이 희생되었죠. 빌라도에 대한 그러한 사륙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요,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직접 잡았습니다. 수많은 제사를 드려야 했던 제사장들이 그것을 전부 감당하기에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물로 가지고 나오는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각든 제물들을 불태우는 일만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제물로 드릴 짐승을 잡고 있을 때 빌라도가 로마에 투쟁하던 갈릴리 사람들,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이 제물에 드릴 짐승의 피와 섞었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18명의 생명이 사라진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죽임당한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재해나 인재로 사람이 죽었을 때 혹은 다치거나 할 때 그것은 그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지은 죄 때문에 생명을 잃거나 고통과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했죠. 전혀 그렇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이 비극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누가 더 큰 죄인이냐고 물으시죠. 그리고 스스로 대답하십니다. 누구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이죠. 그들이 당한 재난, 인재, 재해들이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혹은 더 많은 죄 때문에 받게 되는 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이들이 당한 슬픔을 죄로 인한 결과라고 단순한 인과응보의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보는 너 자신도 그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타인의 아픔을 단순하게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당한 일이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너희도 같은 일을 겪게 될 거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아픔을 겪는 그들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할 수만 있다면 내 곁을 내어주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한 이들의 곁에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이 해야 할 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비극을 들으시면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지은 죄를 먼저 떠올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 아주 단단하게 끈끈하게 엉켜버린 율법과 관련된 그러한 삶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일까?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사랑과 자비,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이죠. 이제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3년 동안을 기다렸지만 열매를 본 적이 없었다고 하죠. 땅만 버리게 한다고 생각한 그 어떤 사람이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포도원지기에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말하죠. 주인님, 올해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음 철에 혹시라도 열매를 맺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어 버리십시오 라고 말이죠. 앞선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비극에 무고한 이들이 당한 그 고난과 고통이 그들의 더 큰 죄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사실 안도감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안도감을 가졌던 사람들은 오히려 당혹했을 겁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포도원지기가 제 모습 같았기 때문인데요. 포도원의 주인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고 또 잘 가꿔 열매를 맺도록 힘쓰라고 분명히 했을 텐데 포도원지기의 모습이 저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없다면 어떠했을까? 아마 나라면 핑계대지 않았을까? 변명의 거리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닌데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원래 그 땅이 좋지 않은 땅이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라고 핑계도 삼을 수 있고 굳이 왜 포도원 밭에다가 무화과를 심으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무튼 저는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아니 그런 상황을 직면한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시면 계속해서 이 포도원지기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시겠습니까?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니?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지기는요, 저처럼 변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명을 말하지 않고 대신에 자신이 지금 당한 이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깨달은 말을 고백하죠.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내가 그동안에 그 둘레를 파고 거름도 열심히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지 않을지도,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 버리십시오. 포도원지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는 아마도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주인님은 좋은 분이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야. 매년 열매를 맺으라고 나를 닥달하지 않으니까 좋은 분이야. 자비로운 분이지. 아마도 우리 주인은 열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이 포도원 무화과를 심은 게 단순한 취미는 아닐까? 그러면서 그는요, 게으르게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와서는 이렇게 말하죠. 보아라, 내가 3년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는데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포도원지기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스스로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주인님은 포도원에 관심 없는 분이 아니었구나.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인내하셨구나. 내가 스스로 돌이켜서 주인의 뜻을 알길 바라셨구나 라고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면요, 우리는 무엇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포도원지기처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용기를 내어 마음을 바꾸고 돌아서기로 결정한 이 포도원지기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주관적인 신념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제 열매를 맺어서 내 주인을 기쁘게 할 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주인에게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솔직해져 볼까요?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결실이 없는데 그것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바꾸고 돌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소유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같이 경험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건이 있죠. 바로 회개 말입니다. 회개하다라는 것에 대한 구약적 의미는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바꾸고 돌아서다라는 것이죠. 동쪽으로 가던 길을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돌아서서 올바른 길로 서쪽으로 바꾸어 가는 겁니다. 또한 신약적인 의미에서는요, 이 회개라는 건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동쪽으로 가던 길을요, 서쪽으로 바꿀 수 있는 건 그 마음을
바꿀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지 근본적으로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요, 이 마음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기는요, 자신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를 다 뜯어내고 걷어내서 자기 스스로의 민낯을 대할 용기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용기를 내서 마음을 바꾸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던 방식들에서 돌아서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방식들에 대해서 돌아서는 것. 나 자신의 신앙의 익숙함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새롭게 맞이할 그 새날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난 삶, 변화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끊임없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요,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지금부터라도 믿음을 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제까지 믿음 안에서 살았다고 해도 지금 은혜를 계속 붙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작될 우리의 새날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무엇입니까? 반대로 두고 가야 할 건 무엇일까요? 과감히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과감하게 두고 갈 것은 두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첫 주에 부임했죠. 정말 좋은 교회라서 왔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왔습니다. 그런데 모두 아파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또 힘든 일을 같이 경험해야 했죠. 그리고 2개월 동안 우리는 담임 목사님 청빙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같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담임 목사님 부임을 한 주 앞둔 상황에 와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쉼과 회복이 있는 신성교회라고 하는 지금의 이 열매는요, 사실 제가 가꾸어 온 열매가 아니죠. 민재희 목사님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둔 맺게 한 그런 열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매가 맺었다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제 손이 더 필요한 겁니다. 주인님이 이제 열매를 찾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또 변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섭섭하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저는요, 여러분 보는 것보다 예수님을 조금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그러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그럴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꽤 괜찮은 목사라고
또 괜찮은 목사를 넘어서서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 스스로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했어, 나 정말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들을 때마다 저 스스로가 교만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혼자 회개하는 시간들을 조금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간이 정해진 포도원지기의 마음이,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신성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로 다 함께 결단합시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맡기신 이 포도원, 이 신성교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한 열매가 맺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열매 맺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신성 공동체 안에 열매 맺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잘 자라게 하셨으니, 또 기다려 주셨으니 이제 열매 맺겠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모든 것 알지 못하지만 이제 용기를 내서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이곳에서 귀한 열매 맺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되겠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시며 그 사랑의 반응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최선을 다해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이 신성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